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출애굽, 애굽을 나온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에서 텐트에서 계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텐트에 가서. 그러나 거주지에서 정착 생활하면서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성전을 지을 돈들을 다 모아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유는 너 피 너무 많이 흘렸다. 너 전쟁했기 때문에 안 된다.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집 짓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당시 솔로몬 성전을 모형의 그림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다 무너졌습니다. 금 이런 것들이 다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총독도 하고 제사장도 했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예.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롯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의 왕이 헤롯인데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지었는데 그 헤롯 성전이 지금 짓고 있는 한 70% 정도의 공사 기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을 굉장히 예쁘게 짓지 않습니까? 지금 저 뒤에 보이는 것이 모슬렘 사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서 예배를 못 드려요. 자기네 성전인데 빼앗겼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저 당시입니다. 제자들이 성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니 성전이? 앞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예요. 다 무너질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40년 후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정복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그때 전쟁이 나서 유대인이 그 당시에 3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대참살극이 AD 70년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 시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 헤롯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다음 그림인데 지금은 저 벽 하나만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저 벽에 가서 기도문을 꽂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왜 그러면 성전이 저렇게 다 무너졌는가? 그 당시 로마가 공격해 왔을 때 그런 소문이 들렸답니다. 성전 돌멩이 하나, 벽돌 하나하나가 작은 벽돌이 아니고 엄청난 큰 돌 아닙니까? 저거를 지면서 그 중간에다가 황금을 넣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가지 않고 동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이나 돈 많은 사람은 소를 가지고 와서 피를 제사장이 이렇게 목을 자르면 피를 뿌리면서 내 대신 그 짐승이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용서받았다. 이게 피제사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갔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명의상 큐티지에 레위기 묵상을 하는데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장에 주면 그 비둘기의 목을 자르고 피를 뿌리면서 너 깨끗하게 됐다 그런 선언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피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이 되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렇게 피제사 그리고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성전이 무너져서 그런 걸 못하니까 얼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지금 현대 2019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제3성전이 세워질 걸 기대하면서 이미 그 재료들을 다 준비해놨다 이런 그 이제 이야기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묵상해야 될까요? 성전 그것은 곧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 성전은 곧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고 성경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왜?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 믿는 내가 교회이고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70% 80% 공사가 완료돼 가고 있는 그 엄청난 웅장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뜰에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환전상들의 그 테이블을,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셨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이렇게 많을까? 왜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모든 돈은 로마 화폐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렇게 동전 하나 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 화폐를 썼는데,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동전으로 바꿔야 했어요. 그 당시 두로동전이라고 해서, 두로동전에는 숫자만 있었고 황제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그 두로동전이 시중에서 씨가 말랐답니다. 유대인들이 두로동전만 보면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무엇을 찾으시나요? 아, 예. 어디까지 했죠, 제가? 불어동전이 씨가 마른 거예요. 마치 예전에 어른들이 이렇게 가게에서 물건 사다가 새 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새 돈 나오면 내가 써야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새 돈 나오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새 돈을 넣고, 그리고 다리미로 다리기까지 했다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두로동전이 오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황제의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만 그 두로동전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로마 화폐 1달러를 가져가지고 두로동전, 그 황제 그림이 없는 것을 바꾸려다 보니까 1대1이 아닌 거예요. 1달러 내면 50센트, 20센트로 환차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돈 많이 벌었겠죠?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그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한 거예요. 갈 때 짐승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집에 있는 양을 끌고 와요. 2마리를 끌고 오면 1마리로 바꾸는 거예요. 자꾸 흠을 잡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다리 다쳤지 않냐? 눈이 좀 멍들었네. 이거 하나님 안 받아. 흠 있는 건 안 받는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저기 가서 성전에 있는 저걸로 바꿔. 2마리를 가져와가지고 1마리로 바꾸는 거예요. 비싼 거죠.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아져서 신흥 귀족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많이, 성전 귀족이죠. 돈을 그렇게 긁어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들을 임명한, 당시 제사장은 로마에서 임명을 했어요. 청탁해서 제사장으로 임명받기 위해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임명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로마 정치인들에게 주고 임명을 받는 거죠. 아주 부정부패가 예루살렘 성전 가득 있었고, 명목상인 성전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환차에 그리고 재물을 받았지만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들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예배당을 지어놓고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어서 시장바닥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님도 분노하셨어, 잘못된 거. 그리고 이제 막 화내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거룩하신 분노입니다. 완전한 거룩하신 분노. 그러나 우리들은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우리는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분노가 안 됩니다. 2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 화내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뒤집어 엎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 욕망을 채울까? 우리 안에 많은 내 마음의 욕망의 삶들이 있습니다. 탐욕의 삶, 이기심의,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상을 펼쳐놓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목적이 무엇일까? 13절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뒤집어 엎으셨을까? 13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즉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릴 때 주님은 우리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우리는 무슨 강도를 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내 것인 양 하나님의 시간을 도적질했고 강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도적질했습니다. 물질을, 생명을, 은사를, 능력을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우리는 강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뒤집어 엎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뒤집어 엎는 경험들을 하지 않고 삽니다. 마지막에 뒤집혀지면 그것은 기회가 없지만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뒤집으시면 기회가 있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교만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더러운 것을 내쫓아 주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내 인생을 뒤집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뒤집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나를 뒤집으십니다. 너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너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너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뒤집으십니다. 가끔 제 아내는 막내 아들 방에 들어가셔서 잘 뒤집으십니다. 요즘은 잘 치우시지만 예전엔 정말 발을 디딜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들어가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제 아드님께서는 그 손잡이를 어떻게 그걸 바꾸는 걸 기술을 배우셨는지 그래서 자기가 바꾸셨어요. 보통 열쇠가 없는데 열쇠를 만들어서 자기만 열고 들어가요. 그러다가 샤워를 하러 갈 때나 화장실 가는 그 틈을 타서 저와 제 아내가 조용히 들어가 그래서 이렇게 들고 그 안에 닦고 그리고 표시가 안 나게 하고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는 도저히 속이 뒤집어져서 못 견디겠다고 완전히 가서 뒤집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무서워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나갔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 생각했습니다. 막내 아들 방 지저분한 것도 도저히 못 견뎌서 뒤집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찌 견디지? 그 탐욕과 정욕과 욕망과 마치 내가 내 인생에 물질이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뒤집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교회를 뒤집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즘 한국 교회를 뒤집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복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건강을 뒤집으십니다. 관계를 뒤집으십니다. 그렇게 하여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그냥 눈 뜨고 보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뒤집어 주십시오.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한 번 하셨고 지금 십자가에 지시기 위한 5일 전에 그 성전을 또 뒤집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뒤집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주일은요 뒤집는 날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욕망과 탐욕의 산을 계속 차지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너 뒤집어야 산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뒤집으십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속을 대비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그 더러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합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진노의 채찍을 내리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아지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작은 문제도 커집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강도의 소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기 전에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예배 끝나고 축도 후에 서둘러 일어나셔서 가시기보다 한 주간이 하나님 강도의 속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사역원장으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최영기 목사님께서 가정교회 홈페이지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그 네 번째의 당부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정교회 사역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교회 성공 여부는 목회자의 영성과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에서 영성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자랑처럼 들릴까봐 모두들 말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교회 잘하는 목회자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목장 사역을 잘하는 목자와 목녀들도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어찌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설사 졸거나 잡념과 싸우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시선만 향하고 있으면 조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잡념과 싸우며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강도가 되어버립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4시간 하는 것은 어렵겠다 생각해서 최근 한 2주 정도 계속해서 하루에 2시간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하 7시 반까지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좀 더 하면 8시까지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은 인간의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목사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2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 산이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나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도 된다. 팥으로 메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저리로 옮겨라고 하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산이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여러분, 믿음은 크냐 작으냐가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어요 그러는데, 믿음은 양이 아닙니다. 믿음은 질입니다. 믿음은 질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를 길게 뽑아도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고요. 이단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자식이 죽어가도 이단들은 자식들이 믿는 교주의 말을 따라간다고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 믿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가짜 믿음이잖아요. 중요한 건 믿는 내가 아니고 믿음이 대상이 누구인
믿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산이 옮겨지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을 가능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를 이루시는 분은 믿는 내가 아니라 믿음이 대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믿음을 재고, 내가 세게 믿는다, 잘 믿는다, 믿음이 좋아요, 아니, 이렇게 자꾸 나에게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해요. 예수님을 아셔야 해요. 그게 생명의 삶이나 예수 영접 모임이 중요한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세속적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지 회의하는 장소가 되거나 논쟁하는 장소가 되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기도하는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요즘 나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으로 기도하는가? 두 번째 듣게 되는 음성은, 교회는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 찬양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면 고쳐주십니다. 교회는요,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믿는 사람들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 교회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헌신 카드를 지난 1년 동안 있는 걸 계속 놓고 기도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많은 부분이 헌신 카드를 쓴 내용들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신기하다. 기도하니 응답되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기도하니 응답되네.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저의 기도 제목을 얼른 썼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뭐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초신자들 때문에 그래요. VIP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그냥 나 집에서 혼자 기도해도 다 응답하세요. 혼자 기도해도 돼요. 예배당에 와서 하거나 헌신당에 와서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겠냐고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우리 한번 기도하자라고 해서 헌신대에 나와서 기도하는 경험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네, 이런 체험을 갖게 할 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VIP들을 섬기기 위하여, 초신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헌신대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수많은 모습을 통해 VIP들을 순종합니다. 목자가 기도할 때 VIP들이 기도합니다. 목자가 큐티할 때 VIP들이 큐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요,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우는 제자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또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외친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찬양을 듣지 못해.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찬양이 넘치고요,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이 올리브 블레싱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양 부를 때 크게 부르시고 찬양 부를 때 적극적으로 부르시면 하나님 그 찬양하는 거,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해요. 좋아하신다고요. 그것이 오늘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래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 17절부터 그 뒤쪽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로 가셨다. 아마 나사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출퇴근 5일 동안 하셨습니다. 꽤 먼 거리였는데 그렇게 출퇴근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새벽에 성 안으로 막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제자들 12명하고 예수님하고 13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그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는데 그 가난한 집에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드시지 못하신 게 분명해요. 배고프신 거예요. 근데 마침 길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성 앞으로 가시는데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 밖에 근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때는 무화과를 얻을 때가 아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래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아니 예수님 배고프셔서 신경질이 나셨나? 갑자기 아니 무화과 열릴 때가 안 됐으면 안 된 건데 왜 그걸 보고 화를 내시면서 저주를 하셨을까? 예민하셔서 그러셨나? 여기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안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무화과인데요.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립니다. 이것은 테나라고 하는 열매니까 보통 3월, 4월 이 당시는 처음에 열리는 이 무화과는요 당도가 떨어지고 이 파게라고 그래서 피그라고 하는 무화과의 원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 파게는 그 처음에 열리는 3, 4월 달에 열리는 건데요. 이건 당도도 떨어지고 열매도 작고 맛이 없어서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무화과 나무에 이 파게가 첫 열매가 열리면 그거를 좀 따내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가서 열매가 열릴 때 이 테에나라고 하는 진짜 열매가 상품성이 있는 게 열리면 그것을 이제 먹거나 팔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겨울 내내 여름 과일을 못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이 무화과,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나마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름 과일입니다. 8월이 되어야 포도를 먹을 수 있고 9월, 10월, 11월이 되어야 무화과 먹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꽤 길잖아요. 3월부터 지금 11월, 12월까지는. 그리고 12월도 그 다음에까지는 여름 과일을 못 먹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과일 하나 못 먹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잘 저장해놨다가 말려서 먹을 수나 있지만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길 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첫 열매는 따먹도록 했어요. 본인이 가서 따려면 시간도 많이 쏙가내려면 걸리니까 누구라도 따먹어라. 그렇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 이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니까 그 파게 첫 열매를 따먹으러 갔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뭐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게가 저 열매가 안 열리면 테에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열매가 안 열리는 열매인 거예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을 보고 너는 앞으로 다시는 그 열매 못 맺는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셔서 그 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버렸다. 지금 그 말씀을 성경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비유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행위로 비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달란트 비유, 뭐 선한 청지기 비유 하시는 것처럼 지금 몸으로 비유를 하시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현실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의 이파리는 무성한데 겉은 화려한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어저께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의 본질을 다 무색화시키고 강도의 소굴을 만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있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피해서 배를 시장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때 이게 또 생각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영적 상태를 보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 이후 40년 만에 정말 뿌리채 다 말라버리는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받은 게 많아요. 복이 많아요. 말씀 받았죠. 선택된 민족이 되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파리가 무성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복 받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결정한 목적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하지 못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잘 섬기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라고 하는 모델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복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 이방 사람들을 오히려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기보다는 무시하고 깔보고 짐승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 취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마음에 감정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다 말라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겉모양은 화려한데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시간은 오래되었고 건물도 크고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는요 관상용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매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열매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서 먹을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겉모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있잖아요. 칭찬받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있는 자랑거리는요, 섬김의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예를 들면 그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 교회는 집을 살 때 사람들이 많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큰 공간, 거실이 있는 집을 산대요. 여러분, 거실이 크면은요 방이 쓸모가 없어요. 방이 작잖아요. 근데 왜 거실이 큰 것을 살까요? 목장 모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섬기는 도구로 자기 집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젊은 나이에 집 사는 건 감사한 일이죠. 자랑거리지요. 그런데 나 집 샀어. 그것을 자랑만 하면 잎사귀가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집을 산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 집을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악기를 잘한다거나 운동을 잘한다거나 음식을 잘 만든다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하면 잎사귀가 무성한 거죠. 화려한 거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지금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시장하시대요. 예수님 배고프세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잎사귀만 그렇게 무성하냐. 난 너무 배고프다. 너무 배고파. 열매를 좀 맺어서 내가 내 이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겠니? 주님 말씀하시죠. 머리가 좋거나 컴퓨터를 잘하거나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요. 우리 부부는 너무 행복해요. So what? 그래서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잎사귀가 무성한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어떻게 잎사귀만 그렇게 무성하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요. 자부심을 갖는 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무슨 열매? 영혼의 열매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뭐가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게 열매예요. VIP를 구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거나 건물이 크다고 그래서 쏘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예배당이나 작은 초가집이나 똑같잖아요. 다만 그곳에서 어떤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게 하나님이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새로 이번에 이사 오신 아까 나와 소개하신 집사님이 먼 곳에서 이사 오시는데 군인이신데 이사 비용을 아마 이렇게 군인들은 다 제공을 해주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집에 박스가 이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딱 보는데 이건 보통 박스처럼 안 보였어요. 이걸 한 번 쓰고 버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우리 목자 카톡방에 올렸어요.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대답이 없어서 이틀 가는데 이 집사님 기다릴 텐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얘 필요 없나 봐요 하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에 혹시 그래도 우리 교인이 아닌 누군가 필요할지 모르다는 생각이 탁 들어서 제가 썬브리즈번에 불렸어요. 신기하게 그 다음에 4명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저 박스 필요하다. 근데 신기한 일이 그분과 함께 연결이 돼서 그분이 문자가 왔는데 그분이 그 신희준 형제의 엄마였어요. 만나서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나오는 한 명인데 치과 의사인데 시드니로 가서 이제 병원에 근무하느라고 엄마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제 아들을 좀 돌보러 헬리랑 가겠다고 박스가 필요해서 썬브리즈번에 갔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하고 제 전화번호가 있어서 저장을 했더니 이렇게 제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참아하시면서 참 하나님 신비하시다. 그냥 이 박스가 아니었으면 헤어져서 아무 얼굴도 못 볼 텐데 그랬다. 그러면서 그분과 참 유익한 얘기를 나눴고 또 한 형제 신혼부부인데 자기는 쿠퍼스 플레인 사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여러분 빈 박스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다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게 열매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성공을 하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그거 별 의미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느냐예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사원 아닙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방문객들이 안내를 하는데 뭐 이 사원이 어떻고 내력이 어떻고 이 안에 묻혀있는 사람의 무덤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자랑을 막 하더래요. 미국에 있던 한 여자 교회를 크리스찬이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그 안내자 선생님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통해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나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아무리 성전이 크고 웅장해도 역사적으로 오래돼도 영원 구원하지 않는 건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경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내가 정말 마음속에 VIP를 품고 한 사람만이라도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뭐 저보고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냐, 뭐 목회자 모임 때 그런 거 성도들 잘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요. 뭐 저희 생각해서 하신 것이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도를 해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민방교 이 땅에서 10,000명 목회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넌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느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실 거라고요. 분명히요. 너 얼마짜리 예배당을 지었느냐? 그거 물어보시지 않을 거라고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몇 명 세례줬느냐? 이거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강도의 속을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치유와 찬양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입만 무성한 겉만 화려한
겉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엔 영혼의 열매가 없는 그런 무기력한 신앙인이 아니라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